반갑습니다. 대구에서는 이런 집회를 하면 할렐루야로 끝나는데 여기는 역시 서울이네요. 박수로 맞이해 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갑자기 기온이 떨어졌어요. 바람도 조금 찬기가 나는데 그렇다고 제가 몰고 온 건 아니니까 내일 새벽에 영하로 떨어진다고 하는데요. 제가 몰고 온 거 아니니까 저를 미워하지 마시고 이틀 새벽 그리고 이틀 밤 그렇게 함께하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전체 주제가 감사하라 내 영혼아 하는 겁니다. 감사하라 내 영혼아. 제가 듣기로는 오리동 남부교회는 추수감사절을 한 달 전인 10월 달에 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많은 교회가 11월 셋째 주일 바로 오늘이 추수감사절 예배로 그렇게 드리고 있습니다. 감사하라, 감사하라. 성경 특별히 시편에 이 감사라는 어떤 의미에서는 약한 권면이고 어떤 의미에서는 강한 명령이기도 해요. 권면이든 강한 명령이든 문제는 성경이 왜 감사하라는 말을 계속하느냐. 우리 인생이 감사가 없기 때문 아닐까요? 우리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교회 안에서도 혹은 이웃 동네에서도 아이들이 어른에게 인사를 하고 고맙습니다 하면 나도 모르게 그 아이가 사랑스럽고 한 번 더 눈길이 가고 뭔가 손에 들고 있으면 주고 싶은, 그것은 우리 사람들도 그런데 하나님께서도 뭔가 고맙습니다 하는 말씀을 듣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뭐가 부족해서 고맙다, 감사하다라는 말을 듣고 싶어 할까요? 하나님은 부족해서 듣고 싶어 한 것이 아니고 그것이 사랑이거든요. 내가 누군가를 짝사랑하는 것만은 고통이 없어요. 혹시 해보셨나요? 사랑하면 내가 아낌없이 주고 싶은데 동시에 조건부로 요구하는 것은 아니지만 찐 사랑의 그 사랑 안에는 관계를 원해요. 내가 사랑하면 그 사람도 나에게 사랑해 주면 이 관계잖아요. 일방적인 것이 아닌. 하나님은 창조 때도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는 마지막 날에 사람을 지었어요. 그 사람을 지을 때는 다른 만물과 달리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만들까 성삼위 하나님이 의논까지 하셨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아는 대로 의논의 결과가 뭡니까? 우리의 모양과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짓자 하시고 사람을 지었대요. 여러분들, 우리가 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어졌는지 아세요? 제가 이 시간 신학을 논하고 싶지는 않아요. 그러나 기본 상식으로 보통 우리가 기억하고 이해하고 알고 있어야 하는 것은 두 가지인데요. 그것은 하나는 하나님이 자기 모양과 형상으로 짓고는 하나님과 좋은 관계로 교제하기를 원해서 그래요. 요즘 우리 한국 사회에 이 반려동물들 얘기가 많이 나오고 이 반려동물의 산업이요 수조 원이 된대요. 우리가 왜 반려동물을 가지려고 해요? 요즘은 전부 다 혼자 사는, 죄송합니다, 이 교회는 어떤지 모르겠는데 나이가 30에도 결혼 안 하려고 하는 비혼주의자들이 많아요. 근데 비혼을 하면서도 혼자 살면서 뭔가 적적함과 외로움을 느끼니까 이 반려견을 키우는 홀로 사는 싱글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우리 인간이라는 것이 바로 관계를 원하고 있어요. 그것은 결국 그 원초가
하나님께서 관계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예배를 드리는 것, 이 예배가 하나님이 찬양대 찬양을 듣고 싶어서, 아니면 우리의 헌금이 탐이 나서, 안 그러면 하나님의 무리가 많이 모이면 대장제를 하고 싶어서 그런 것 아니라는 거 아시지요? 하나님이 예배를 받기를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그 사랑의 관계, 그것을 더욱 풍성하게 하고 더 깊이 하고 더 견고하게 하고 싶은 그런 뜻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형상으로 사람을 만드셨다 그래요. 또 한 가지는 하나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든 이유는 모든 만드신 하나님의 만물 보시기에 좋았는데, 그 보시기에 좋은 것을 함께 다스리고 보존하고 보호하고 함께 그 만물을 누리고 싶은 그런 마음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위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남자와 여자로 만드신 다음 그들에게 복을 주어 가라사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고 땅을 다스리라. 여러분들, 누군가의 다스림과 보호 혹은 리더 역할을 할 때예요, 그 리더가 그 위에 리더로부터 보냄을 받았다 할 때 우리는 보냄을 받은 사람이나 그 위에 리더나 거의 동격까지는 아니지만 동일시하면서 그 권위에 우리는 순종하고 따르잖아요. 그렇지요? 예를 들어서 미국과 우리와의 좋은 관계를 이루기 위해서는 대통령과 대통령이 자주 만나면 제일 좋지요. 그럴 수 없으니까 대신에 서로 대사를 교환하잖아요. 그 대사가 결국 주한 미국 대사는 미국 대통령을 대신하여 이 땅에 와 있고, 주미 한국 대사는 한국 대통령을 대신해서 그 나라에 가 있어요. 여러분들, 그런 의미로 하나님께서 이 만물을 다스리실 때에 하나님 대신해서 보낸 자가 누구냐 하면은 바로 우리 사람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만물들이 인정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으로 사람을 지으셨다. 물론 여기에서 형상과 모양은 우리 한국어 번역된 용어처럼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처럼 생겼는가 하는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이것을 일컬어서 하나의 은유적 표현이라고 그럽니다. 아무튼 그 핵심은 뭐냐 하면은 하나님을 대신해서, 그리고 첫 번째는 하나님이 교제를 원하시고 함께 더불어 지내기를 원하는 당신의 파트너를 만드신 것이 우리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배신 때리고, 우리가 이 타락의 사건은 아주 깊은 신학적인 설명이 필요하지만 우리가 아는 그런 쉬운 걸로 해봅시다. 사람이 배신하고 하나님 먹지 말라는 것에 불순종하고 먹고 결국은 하나님 곁을 떠날 수밖에 없었어요. 이것이 하나님 입장에서는 가장 비극인 거예요. 그렇죠? 저도요, 두 딸을 낳았는데 이 두 딸들이 끝까지 내 곁에서 같이 더불어 살 줄 알았어요. 근데 요 녀석들이 대학도 지가 원하는 대로 가버리고 학교 마치고는 하나는 또 서울로 가고 하나는 미국으로 가고, 이제 성인이 되니까 독립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독립이라는 거 좋지요. 하나님도 사람을 만드시고 생육과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하고 온 땅에 보내셨으니까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쉬운 것은 뭐냐 하면은 멀리 가서 잘 산다라는 것 자체만 위안이지 늘 보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은 이 문명의 기기가 발달해서요, 영상 통화가 얼마나 좋습니까? 영상 통화로 막 그냥 가까이서 보는 듯이 영상 통화를 하니까 대화도 하고 이제 봐요. 그러나 사람이 보는 것이 전부가 아니더라고요. 결국은
자녀를 안아보고도 싶고 손주들을 낳았는데 요 녀석 얼마나 안아보고 싶은지 근데 안을 수가 없어요. 그림이에요, 그림. 하나님이 우리를 오늘 또 부르시고 예배 자리로 부르시고 아니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것은요, 특별한 다른 어떤 이유이기 전에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좋아하신다는 겁니다. 우리를 너무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근데 못난 우리는요, 그게 귀찮아요. 하나님 자꾸 불러내니까 귀찮고 자꾸 찾아오니까 성가시고, 하나님은 내 마음대로 살도록 내버려주면 좋겠는데 뭐 이래라 저래라 하시는 것 같고, 교회 오면은 목사님 설교를 들어보면은 오늘 내가 처한 사회적 환경, 내 가정적 환경에 너무 부담스러운 말씀을 자꾸 하니까 아유, 하나님이 있는 것도 적당히 믿어야 되지 너무 그렇게 광신도처럼 믿으면은 인생 정말 재미없어진다. 그래서 사람들이요, 갈수록 적당한 거리를 둬요. 적당한 거리. 그래서 우리 사람들 사이에도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고슴도치 딜레마라고 아시지요? 고슴도치가 겨울에 눈이 오는데 잠을 자다가 배가 고파서 나와서 먹이를 찾으러 나왔다가 먹이를 찾기는 찾았는데 그 계속 눈 내리는 것 때문에 자기가 나왔던 그 동굴을, 그 홀을 찾지를 못한 거예요. 못 찾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얼어붙은 동토를 다시 팔 수도 없고, 그래서 같이 나왔던 친구하고 추우니까 껴안았던 거예요. 체온을 서로 보존하려고. 꼭 껴안으면 어떻게 되나요? 고슴도치 한번 껴안아 본 적 있나요? 껴안으면 껴안을수록 고통스러운 거, 아픈 거예요. 그냥 밀어내요. 이놈아 너무 따갑다. 왜 아프게 하냐? 자기도 아프게 한 줄 모르고 상대가 자기를 아프게 한 것만 생각하고 저리 가라. 그래서 서로 떨어지니까 어떻게 되지요? 또 추위가 찾아오는 거예요. 또 몸이 막 사그라들고 얼어붙는 뜻이 그런 거예요. 이것이 고슴도치 딜레마의 인간 관계의 모습이라고 보통 그래요. 근데 이것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하나님을 영 떠나자니 뭔가 두렵고 죽을 것 같고, 가까이 오자니 이거 힘들고 귀찮고 성가시고 세상 재미없어지는 것 같고, 그래서 제가 목회 40년을 했어요. 저는 모태신자라서 제가 우리 나이로 68이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살아오면서 제가 교회와 오늘 우리 사회의 모습에서 참 그 변화가 엄청나게 바뀌었어요. 특히 교회의 변화는요, 너무너무 많이 바뀌었어요. 제가 목회 처음 시작할 때 40년 전과 제가 담임 목회를 30년 전에 했거든요. 그때 모습과 제가 섬겼던 범어교회에서 담임으로 28년을 섬겼는데요. 담임 5년차, 10년차, 15년차, 20년차 갈수록 교회가 똑같은 교회인데, 제가 담임이고 교인도 거의 대다수 똑같은데 변화가 엄청나요. 그 변화를 한마디로 말하면 방금 얘기한 이런 부분이에요. 제가 처음 담임 시작할 때 30년 전에는요, 교인들이 참 순수했어요. 그리고 하나님 사랑 이꼴 교회 사랑이었어요. 그리고 교회에 오면은 기도를 정말 뜨겁게 했어요. 그리고 기도한 만큼 살렸고 애를 썼어요. 근데 점차 갈수록 교인들이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보고 얘기하는 거 아니니까 성난 내지 마십시오. 아주 교인들이 야가 빠져가고 있어요. 야가 빠진다라는 말 이해가 됩니까? 뭔가 모르게 너무 좋은 말로 지혜로워져요. 조금 중간용어로 치면 깨보가 다 돼갖고 적당하게 하는 모습이에요. 적당하게. 기도도 그렇게 간절하게 안 해요. 새벽기도도 그렇게 열심히 안 나와요. 새벽기도 열심히 나오면 전도사님이 와서 권사님 요즘 무슨 일 있으세요?
늘 오전 새벽 기도인데 어느 날은 길게 앉아서 기도하고 어느 날은 내가 막 열심히 간절히 기도하고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와서 자꾸 걱정을 하고 무슨 일이 있는가 싶어서 물으니까 그 자체가 싫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내 모르는 교회, 이웃교회 새벽 기도 가시는 분들도 있고, 아무튼 교회가 섬기는 부분에 있어서도 적당하게 섬겨요. 우리 오리동 남부교회는 어떤지 모르겠는데 코로나가 결정타를 쳤어요. 코로나 전까지는요, 우리 범어교회가 주일 점심을 권사님, 집사님들이 다 손수 준비를 하셨거든요. 토요일 날 와서 장 보고 손수 준비하셔서 집밥처럼 해냈어요. 근데 코로나로 한 2년 교회 식당이 문을 닫고 영상 예배로 왔다 갔다 하면서 교인들이요, 이래도 예배가 되네, 이래도 교회는 되네, 경험해서는 안 될 일을 경험을 해버렸어요. 교회 안 나가도 영상으로 봐도 되는 이 경험을 해버린 거예요. 근데 오리동 교회는 어떤지 모르겠어요. 그러면서 우리 한국교회 전반적으로요, 주일 출석 수가 30%가 날아가 버렸어요. 그리고 그 후에 교회 주일 식당이 문을 닫아 버렸어요. 권사님, 집사님들이 안 해도 되는 봉사를 그동안 내가 괜히 열심히 했다, 그렇게 생각됐는지 장로님들 꼬드겨 갖고 주일 점심 없앱시다. 그래서 저희 교회도 외주를 돌아요.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은 그냥 밥만 하고요, 반찬은 전부 다 바깥에서 갖고 와서 배식만 해요. 이거는 그냥 예에 불과하고요. 이렇게 우리가 참 삶의 변화가, 교회 문화가, 교회의 어떤 예배 섬김이 참 많이 바뀌었어요. 근데 그 바뀌는 것의 핵심이 뭐냐 하면은 하나님 중심에서 사람 중심으로 옮겨왔다라는 거예요. 여기 여러분들은 동의가 되시나요? 공감이 되시나요? 주만 바라봐서 예배당에 오면, 근데 점차 주님 반쪽 보고 내 반쪽 보기 시작하면서 그만큼 해도 괜찮아요. 갈수록 점차 내 형편, 내 사정, 이 사회, 그리고 내가 살아가야 할 미래가, 하나님은 계시는데 주머니에 들어놓고 한 번씩 하나님 한번 봐주이소이 하는 정도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미약해져 가고 사람 중심, 인간 중심의 모습이 목회자의 눈에는 그래 보여요. 죄송합니다. 목회자의 눈에는. 여러분들, 목회자의 눈에 그래 보인다라는 이 말을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어떤 의미에서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당신의 백성들이 이 땅에서 대통령 되고 국회의원 되고 장성 되고 박사 되고 학자 되고 사회에 유능한 인물이 되고, 하나님은요 그거 별 관심 없어요. 별 관심 없어요.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은 내가 뭐가 되느냐 하는 거 꼭 관심 없어요. 많은 분들이 오해하고 착각하고 내가 잘 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에 여러분들 부딪히는 사람 혹시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잘 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 맞을까요? 내가 부자 되고 내 자식이 아주 출세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다라는 말에 여러분들 동의하세요? 여러분들, 그것은 일단 먼저 하나 영광이 뭔가를 짚어놓고 봐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이 뭘까요? 우리는 목사님 저를 이렇게 부흥의 강사로 불려주셔서 영광입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장로님들, 성도들도 서로 그렇게 덕담을 하잖아요.
초대받으면 영광입니다. 그 영광이라는 것은 나의 없는 것을 다른 사람으로부터 도움을 받거나 조력을 받아서 내 기쁨이 될 때 영광이라고 표현해요. 내가 이렇게까지. 근데 하나님은요, 사람의 도움이나 조력이 필요해서 우리가 뭔가를 해드려야 하나님이 빛나시는 분이 아니세요. 여러분들 그냥 자연 전체를 두고 봅시다. 태양이요, 그걸 일컬어 자체 발광이라 그러잖아요. 달은 태양의 빛을 받아서 반사체로 우리에게 하나의 밤을 비추어 주지만은, 그러나 달 자체는 열도 없고 빛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무언가 우리가 잘해드리고, 우리가 교회 다니는 사람이 출세하고 교회 다니면서 사회적 영향력을 끼치고 이러면은 그것이 하나님의 빛을 내는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하세요? 그렇다면 그분은 하나님이 아니세요. 그건 하나님은 부족한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자체가 영광스러운 분이세요. 자체가 거룩하신 분이세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말씀하신 거 아시지요? 모세가 하나님 당신 이름이 뭡니까 할 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이 말은 방금 말씀한 것을 가장 단순하게 표현해낸 거예요. 너희들이 예배를 안 드려도 나는 스스로 거룩하며 스스로 영화롭고 스스로 기쁨이 충만하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오히려 만물을 지으시고 그 피조물을 보시며 그 피조물을 보시면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했는 거예요. 당신이 만드신 것을 좋아했을 뿐이에요. 그 피조물이 여러분들 돌이 금이 될 때 보기에 좋았다 하는 것이 아니에요. 돌은 돌대로 좋았어요. 풀은 풀대로 좋았어요. 장미꽃만 좋았는 게 아니에요. 호박꽃도 하나님은 보시기에 좋았어요. 하나님 당신 스스로 좋아하시면 좋은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는 이 부분에서 하나님 중심과 사람 중심이라는 의미를 잘 이해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고 하면서 결국 사람 중심으로 여러분들 결국은 내가 잘 되어야 한다라는 이 착각 속에 빠져 한국 교회가 정말 이 우리나라 지난 70년의 한국전쟁 이후 70년의 역사 속에 교회 바깥의 사람들이 잘 살아보세 이 노래에 우리 교인들이 더 열심히 불렀어요. 맞아, 우리 잘 살아야 돼. 잘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야. 잘 사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야. 그래서 교회 바깥의 사람들이 열심히 잘 살아보자고 경제개발과 경제부흥을 위하여서 그렇게 여러분들 정말 부지런을 뜰 때 우리는 그분들보다 더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지난 70년 동안에요, 물론 우리 사회에 여러 많은 분야가 엄청난 변화를 가져왔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변화가 그보다 앞선다는 거 여러분들 아십니까? 우리가 일제시대 때는요, 우리 그리스도인이 1, 2%였어요. 근데 지금 그리스도인의 수가 정확한 통계는 나오지 않지만은 많게는 30%, 적게는 20%. 여러분들, 불교나 다른 종교에 비해서 성장률이 우리 기독교가 가장 높았어요. 뿐 아니고 과거에 우리 선교 초기 때는요, 교인들 중에 시장도 없었고 요즘 행정용어로 치면 도지사도 없었어요. 오히려 누가 복음을 받아들였습니까? 그 당시 흔히 하는 말로 쌍놈들이 복음을 받아들였어요.
근데 조금씩 양반들이 예수를 믿게 되고 한 교회 안에서 쌍놈과 양반이 한 공간 안에 있기가 싫어갖고 교회가 막 쪼각난 것이 우리 연동교회 성동교회잖아요. 그 다른 교회도 마찬가지였어요. 아무튼 백정들이 교회 돌아서 찬송을 하고, 그리고 여러분들 죄송합니다만은 여인들이 많았잖아요. 예? 요즘은 여성 상위지만 100년 전에는 여성들은요 사람 취급을 못 받았잖아요. 어린아이들이 교회를 왔습니다. 사회를 이끌어가는 사람들은 전부 다 양반들이었어요. 유생들이었어요. 전부 다 유교의 아주 학자들이었어요. 왕족들이었어요. 우리 주기에는 그런 사람 아무도 없었어요. 그런데 제가 어릴 때 주일학교에 장로님들이 늘 기도하고 권사님들 잘 기도했던 표현이요, 성경에 나오는 거지만, 하나님 우리 주일학교에서 장래 이 사회의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게 하옵소서. 저 어릴 때부터 그거 정말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머리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고 머리 쳐들면서 공부 열심히 했어요. 우리가 중고등학교 시절, 대학 시절에요, 우리들 교회 청년들, 청소년들의 표현들이 뭐냐 하면 이 사회에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되자. 이게 우리들의 꿈이었어요. 그런데 그 결과가 나타났거든요. 여러분들, 우리 사회의 대통령, 크리스찬 대통령이 벌써 몇 명이나 나왔습니까? 국회의원이 몇 %입니까? 사성장군이 몇 %입니까? 우리 사회에요, 머리들이, 그리스도인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 사회, 우리 한국 사회의 변화와 발전에 중추적 역할을 한 것이 교회였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우리의 부모님들 세대의 기도가 응답되었는지 그런 놀라운 열매를 맺은 것을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어요. 30만, 40만 모이는 절이 있습니까? 순복음교회 30만, 40만이 모여요. 주일마다 전국 교회에, 대형 교회로부터 작은 교회까지 전국 교회가, 수만 교회가 주일마다 모여서 그들 종교의 예배 행위하는 것이 기독교 이외에 어디가 있습니까? 이런 엄청난 정말 부요함을 얻은 것이 저와 여러분들, 물론 개인의 차이는 있어요. 그러나 우리 기독교 공동체는 엄청난 변화를 했어요.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부터 우리는 좀 정직하게 돌아봐야 돼요. 정직하게. 우리 기독교 신앙과 기독교인들의 그 열심으로 우리 사회를 이렇게 부유하게 만들어서 한국전쟁 끝자락에 1인당 국민소득이 56불인가 65불인가 시작했는데 지금 3만 불을 원조받던 나라에서 원조하는 나라로, 여러분들 내 집 한 칸 얻는 것이 꿈에도 소원이었던 우리 대한민국이 정말 여러분들 참 아름다운 넓고 편리한 주거 공간에 그것을 누리는 사람들, 여러분들 어디를 가든지 이제 지자체가요 너무 이 지자체를 잘 관리해서 어디를 가든지 드라이브 코스다, 산책길이다, 호수를, 그리고 등산길을, 외국에 나가봐도 우리나라만한 이런 좋은 그렇게 꾸며진 개발된 곳이 구미 선진 제국을 제외하고는 별로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는 연일 연야 뉴스를 보면은 왜 끔찍한 일들이 계속되고 있나요? 묻지마 폭행이 계속되고 백주의 살인극이 빚어지고
유명한 사람들이 마약에 찌들어가지고 자살을 하고, 학교 폭력이 난무해서 얼마 전에 여러분들 시리즈로 나온 그 드라마, 그 끔찍한 학교 폭력의 사건들, 그 드라마를 본 학교 선생님들이요, 저거는 그냥 한 부분이라고, 실제 저거보다 더 심하다고. 물론 양재가 있으면 엄지가 있다라는 말로 우리는 그냥 치부하고 넘어갈 수도 있지만요, 그러나 그 한가운데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가해자도 많고 피해자도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일날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만 주중에 우리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 그 자리에 여러분들은 안전하고 보호되어 있는 그런 환경에서 여러분들 일터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오늘 우리 사회는 정말 과거보다 살기가 더 어렵다라는 아우성을 치고 있습니다. 왜요? 옛적에는 전을 하나 굽어도요, 옆집에 보냈어요. 아이들 심부름 시켜서 보냈어요. 호박전 하나 굽어가지고 보내고요. 그래서 그때 한 말이 콩 한 조각도 나누어 먹자 하는 이웃 정이 있었어요. 여러분들 지금은 전부 다 철문을 닫으면 그 아파트 옆집에서 무슨 일이 일어난지 몰라요. 뭐 이상한 구당탕 소리가 나도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그 집에 가족 살인극이 빚어져도 끝나고 난 다음에 알아요. 연로하신 어른이 자녀가 다 사회에 나가서 그 부모가 그렇게 논 팔아 소 팔아 대학을 보내고 유학까지 시켰는데, 나라를 위하여 좋은 일 하고 사회를 위하여 좋은 일 하는데 홀로 남겨진 어머니와 홀로 계시는 아버지가 어떻게 사는지 돌아보지를 않아요. 그래서 연로하신 어른들이 혼자, 여러분들 마지막 순간을 그 외롭게 세상을 떠나시는 분이요, 소수가 아니에요. 제가 부정적인 얘기 여기까지만 할게요. 여러분들 제가 더 이상 얘기 안 해도 여러분들 어느 정도 아실 거예요. 그런데 아는 것과 의식하는 것에는 차이가 많은 것 같아요. 그런 거 많아. 근데 의식을 안 하고 사니까 오늘 이 사회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한 고민도 없고 구함도 없어요. 막상 내가 그런 일을 겪어버리면은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당하고 말아요. 그냥 막 기도만 열심히 하고 교회만 열심히 다니면 하나님 복 주시면 되겠지. 맞아요, 돼요. 그런데요, 우리가 우리의 삶에 정말 제대로 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어떻게 사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기쁨이 될까?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이뇨?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며 그로 인하여 영원히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뭔가? 그로 인하여 영원히 즐거워하는 것이 뭔가? 이게 우리가 세례문답을 할 때 제일 첫 문항으로 질문받고 답을 정확하게 해야지만 세례를 받을 수 있는 첫 관문인데, 그때는 답을 했고 지금도 기억하고 있지만 그것을 별로 이해하거나 의식하고 사는 분들이 그리 많지 않다. 여기 여러분들 공감하시는지요? 이제 오늘 본문의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여러분들 오늘 본문은요, 부족함이 없다 하는 부분입니다. 우리는
풍요한 것을 원해요. 부족함이 없다라는 이 말을 별로 원치 않아요. 남으로부터 풍성하다, 부자다, 일만석, 그런 어떤 이런 소리를 듣고 싶어 하지, 겨우 산다라는 말을 듣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그건 실패자예요. 삼류 인생이라고 봐요. 근데 여러분들 아시지만 시편 23편은 다윗의 시로서 학자들은 얘기합니다. 다윗의 초년에 지은 시가 아니고 그것도 중년에 지은 시가 아니고 다윗의 말년에 지은 시로 보인다. 왜냐하면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시고 내 머리에 기름을 부으셨다는 것은 그는 이미 예루살렘의 주인이 되었고 이스라엘의 왕이 된 다음, 그리고 여러 전쟁에서 승리하고 성전하는 그런 말년, 그의 말년의 마지막은 성전을 짓고 가는 것이었는데, 그것이 마지막 7절에 나오는 표현이거든요. 내 평생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그 소망을 갖는 표현이 나오는 것을 볼 때 전체적으로는 다윗이 살 만큼 살았던 그때 그는 자기 인생의 고백록, 그 고백록과 같은 고백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이다. 그렇게 보통 시편 학자들은 설명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보면요, 다윗이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나는 풍성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세상의 제일 왕 중 왕이 되었다라는 표현이 아니라는 것에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다윗은 살고 살면서 마지막에 행복이란 뭔가, 부족함이 없는 것이 행복이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부족함이 없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이번 집회에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려면요 부족함이 없는 것이 행복이구나, 이것을 깨달아야만 누구나 이 자리에 있는 분들이 감사할 수가 있어요. 감사하라 내 영혼아. 그렇지 않다면 감사할 사람이 1등부터 100등까지 순서가 있고 정도가 또 차이가 날 거예요. 우리 모두는 동일한 감사의 마음으로 정말로 같은 공감 속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된 한 지체로서 함께 감사할 수 있기 위해서는 바로 나에게는 부족이 없습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들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부족이 없다라는 말, 영어 번역에서는요, Today's English Version, 우리로 치면 쉬운 번역에서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I have no need라고 되어 있어요. I have no need. need가 뭡니까? 필요. 나에게는 필요가 없습니다. 더 필요한 것이 없습니다. 이게 부족이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일반적으로 필요한 것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사요. 저도요, 제가 고등학교 때부터 책을 좋아했고 대학 다니면서 우리 전 목사님처럼 철학을 전공했거든요. 그러면서 또 신학하면서 막 책을 모았는데요, 책이 수천 권이었어요. 제가 은퇴를 할 때 그 책 다 우리 제 후임하고 부목사들에게 나누어 주고 왔어요. 몇 권만 들고 나왔어요. 제가 그때 깨달았어요. 살 때는 필요하다고 다 샀는데 그 중에 내가 읽어보지 않는 책들이 그대로 서고에 있는 채 제가 은퇴를 했더라고요. 여러분들, 나는 지금 이 시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많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집에요, 옷장을 한번 열어보실래요? 오늘 가서 그거 요즘 입고 다니는 게 얼마나 있는지, 몇 번 입고는 버리기는 아깝고
계속. 그래서 나이 드신 어른일수록요, 집에 가면은 참 물건이 많아요. 젊은 이 신혼집과 어른 집에 가면 딱 들어간 차이가 뭐냐 하면은, 신혼집에는 거실이 심플해요. 근데 어른 집에 가면요, 거실이 복잡해요. 화분도 많고 뭐 그림도 있고, 그 전부 다 필요해서 샀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사용하는 것은 몇 안 돼요. 우리가 필요하다라는 것 곰곰이 정직하게 생각해 보면요, 다 욕심이거든요. 없는 것보다 있으면 좋겠다, 저거 언젠가 쓸 거다 해가지고 계속해서 사 모으는 거예요. 근데 당신은 안 쓰면서 없는 사람은 추워 죽겠다 하는데, 나는 이걸 처리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많이 가진, 여러분들 어찌 보면 그것도 하나님 앞에 죄거든요. 다시 돌아와서 행복은요, 더 이상 피로를 느끼지 않을 때 행복해져요. 우리 여성도들 보면 희한해요. 저녁을 안 먹고도 자더라고요. 신방을 이래 하는 중에 또 이렇게 권사님 집사님이 집에서 음식을 준비해서 대접을 하잖아요. 요즘은 전부 식당으로 가지만 과거 한 10년 전만 해도 집으로 이렇게 모시는 문화였는데, 당신은 음식을 손님 대접 장로님하고 구역 식구들 이래 했는데 당신은 안 드시더라고요. 왜 안 드세요? 그러니까 제가 요즘 허리가 너무 굵어져 가지고 뭐 이러면서 안 드시는데요, 안 먹어도 살아요. 그러니까 산대요. 안 먹어도 사는 사람이 행복 아닌가요? 안 먹어도 살면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들, 그냥 이것은 우스운 그냥 예입니다. 우리의 삶에 욕심을 버릴 줄 알 때 행복의 문에 들어가요. 나는 더 이상 탐욕을 필요로 여기지 않을 때 여러분들 행복해질 수 있어요.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때 행복해질 수 있어요. 오류동 남부교회, 이 교회만으로 여러분들 만족할 때 여러분들의 영적인 행복을 누릴 수 있어요. 오늘 많은 분들이 교회 쇼핑을 많이 다녀요. 집에 앉아서 인터넷으로 목사님 쇼핑을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주일날 자기 교회 와서는 진정 은혜를 못 받아요. 행복이 없어요. 어느 찬양 집회 가서 막 손들고 찬양하고 나면 너무너무 은혜 받았대요. 자기 교회 와서는 그런 찬양의 분위기가 없으니까 우리 교회는 영적으로 죽었어 하고 불만과 불평을 터뜨리니까 교회의 행복 생활이 끝이 나요. 여러분들,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것을 위하여 가장 중요한 것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십니다. 그 고백이 여러분들의 참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오늘 어느 목사님이 쓰신 글에요, 하는 그런 글귀 하나가 있었어요. 뭐냐면 영어로 하나님을 God라 그러잖아요. God, G-O-D잖아요. 가수 G-O-D 말고요, G-O-D. 그런데 교회가요, 이 하나님의 이름을 자꾸 변질시켜가고 망쳐버렸대요. 이 세 철자가 뭔가 부족하다 해서 하나님의 이름에도 부족하다는 것을 느껴갖고 뭔가를 하나 집어넣자 하고 집어넣은 게 뭐냐 하면은 L이라는 철자를 하나 넣었대요. 어디에 넣었을까요? G-O-L-D. 뭐가 됐나요? 골드, 금이 돼버린 거예요.
하나님만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G.O.D로 만족하지 못하고 거기에 철자 하나라도 넣자 한 것이 뭐냐? L자를 넣어가지고 골드, 금을 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하나님이라고 찾는 그 하나님이 금이라는 거예요. 우리 오류동 남부교회 성도들에게는 이런 왜곡된 변질된 신앙이 한 번도 없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그분이 나의 전부라는 것, 그러면 우리는 부족이 없어요. 여러분들, 요즘 카드 시대잖아요. 카드 시대. 여러분들, 카드 한 장이 있으면요, 지갑에 지폐를 많이 갖고 다닐 필요 없어요. 그렇죠? 카드 하나만 있으면 돼요. 그 카드도 사이즈가 큰 거 귀찮다고 해서 요즘은 전부 다 이 와치에 딱 갖다 대버리면은 그 인증이 딱 돼가지고 카드 이제 없이도 어디 가든지 이게 지출이 돼요. 저에게는 이 시계 하나만 있으면은 이제 서울에서 대구까지, 서울에서 고아가 되어도 저는 얼마간 살 수 있어요. 여러분들, 제가 비유가 너무 비루했나요? 오늘 하나님 그 한 분이 나의 주인이 되시면 우리는 부족함이 없는 존재라는 걸 믿으십시다. 우리는 많은 것을 가져도 그 한 분을 잃어버리면, 그 한 분을 놓쳐버리면, 그분을 멀리하면 우리는 많은 것을 가지고도 불안해하고 미움과 시기에 다툼에 빠지고 괜한 것으로 관계가 뒤틀려져 버리고. 제가 목회 40년을 하면서 교인들이요, 아우성을 치는 말 중에 가장 많은 말이 뭐냐 하면, 목사님, 교회가 이래서 되겠습니까? 교회가 왜요? 무너집니까? 정말 세상 나가면 그냥 싫으면 그 그룹에서 나오면 되고 안 보면 되는데, 이 교회는 오면 이상한 조직이라서 떠날 수도 없고 안 볼 수도 없고, 그런데 그 인간이 왜 그렇게 보기 싫은지 막 죽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왜 그런가요? 죄송합니다. 모든 사람의 경우에 빗대는 건 아니지만, 여러분들,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을 시선에서 잃어버리면요, 사람 뒷꼭지가 보여요. 내 눈에 하나님이 안 보이면 세상이 보여요. 그러면서 우리는 교회는 오지만 십자가를 보지 못하면은 그 십자가가 뭡니까? 날 위하여 죽으신, 내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내가 아직 경건치 않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나를 향한 사랑을 확정시켜 주신 것, 십자가거든요. 그 십자가를 우리는 계속 봐야 하는 까닭은 그 하나님의 무조건적 은혜와 용서와 긍휼과 자비로 내가 구원을 받았고 내가 살고 있는데, 십자가가 내 시선에서 사라져 버리면 그 다음부터는 교회에, 내가 이 교회에 어떤 존재인데 하는 생각, 자기를 먼저 보게 되고, 그리고 사람을 보게 되고, 미운 사람, 좋은 사람 편가르게 되고, 거기에서 교회가, 여러분들, 한국 교회가 부인할 수 없는 것이, 교회가 얼마나 분열이 많이 됐습니까? 그 모든 것의 핵심을 들어가 보면 결국은 하나님에 대한 시선을 놓쳐버렸고, 십자가에 대한 시선을 놓쳐버렸고,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심을 잊어버린 데서 비롯되어진 거예요. 아니라고 하실 분이 계시나요? 여러분들, 오늘 이 한 절을 여러분들 계속 묵상하십시오.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십니다. 그러므로 나는 부족이 없습니다.
근래에요, 우리 범어교회에 새가족 한 부부가 등록을 했어요. 그래서 새가족 과정을 밟고는 원로 목사라고 한번 식사를 한번 정해서 같이 한번 식사를 했어요. 이분은 어떤 분이냐 하면은 금수저예요. 아버지가 대구 시내 유명한 병원장이세요. 아들이 아버지 보고 자라서 공부도 열심히 했겠지요. 의사가 부자 의사가 됐어요. 근데 아버지가 돌아가시고는 아버지가 터 잡아놓았던 병원을 이어서 당신이 아들이 2대 원장이 됐어요. 이분이 연세가 60대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60대까지 그 부인이 또 아주 미인이더라고요. 두 자녀가 있는데 두 자녀 얘기를 들어보니까 다 잘 됐어요. 자녀도 또 의사가 됐더라고요. 그러니까 남부럽지 않은 삶을 살아왔어요. 근데 이분이요, 교회라고는 우리 범어교회에 처음 왔고, 그래서 처음 이제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분인데, 와서 글쎄요, 한 3개월, 4개월 됐는지, 그런데 하나님이 고속 충전기를 꼽아 놓으셨는지 3개월, 4개월밖에 안 되는 분이요, 30년, 40년 신앙생활 하신 분처럼 사용하는 언어가요, 그렇게 성숙된 언어를 쓰더라고요. 식사를 하면서 그래, 원장님은 우리 교회 어떻게 오게 되셨어요? 그러니까 간정처럼 얘기하는데 그분 집도 우리 교회 이웃인데 아파트촌이라서 아파트에 맡겨서 우리 교회가 안 보였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러면 10분밖에 안 되는데도 이곳에 범어교회가 있었다는 걸 몰랐다는 거, 오랫동안. 그런 교회를 제가 오게 됐습니다.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인도였습니다. 이러더라고요. 원장님 교회 전에 다녀본 적 있으세요? 아니요. 근데 하나님이 인도했다라는 이 표현은 아주 신앙 깊은 사람의 표현인데 어떻게 이런 표현을 쓰세요? 그냥 제가 그냥 마음에 나오는 대로 그래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이곳에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온 사람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몇 분 계시네요. 여러분들 올해 교회 다녀도요, 사실 주일이니까 왔잖아요. 또 이 부흥 집회 한다니까 여러분들 우리 또 담임 목사님이 이번에 와서 은혜 받읍시다, 또 어느 정도 홍보를 하니까 오셨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인정하고 인식하고 고백해야 돼요. 이 자리 온 것은 하나님이 인도하셨다고. 그게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고 고백하는 실제예요. 양은 모든 것이 목자의 인도 속에 가는 것이 양이에요. 그렇지요? 그러면서 이 분께서 목사님, 제가 3, 4개월밖에 안 됐지만 교회에 와서 깨달은 게 하나 있어요. 뭔데요? 제가요, 교회 오기 전에는 모든 것이 당연한 줄 알았습니다. 좋은 아버지 만났고, 내가 공부 열심히 했고, 의사가 된 것 당연했고, 또 내가 좋은 환경을 만들어줬더니 내 자식도 공부 잘했고, 자식도 의사가 되고, 그냥 당연하다고 여겼고, 그걸 그냥 제가 누렸는데요. 교회 와서 목사님 말씀을 자꾸 듣다 보니까 제가 정말 깨달았어요. 그게 뭐냐 하면 이 모든 것 어느 하나도 당연한 게 없다는 걸 깨달았다고. 송경민 목사님의 은혜라는 찬송에 나오는 가사 아닙니까? 우리 한국교회가 지난 한 5, 6년 동안 이 은혜라는 찬송 부르면 얼마나 우리가 여러분들 우리 신앙을 반성하고 그랬습니까? 근데 이분이요, 60 넘으신 분은요, 생각도 잘 안 바뀌거든요. 말투도 잘 안 바뀌고요. 표정도 안 바뀌고요. 죄송합니다, 우리 어르신들. 그리고 뭐 어쩔 수 없어요. 오래 살다 보면 굳어지잖아요.
60 넘으신 분이요. 교회에 온 것이 하나님이 인도하셨다. 깨달은 것이 내가 이때까지 이렇게 살은 것이 당연한 게 아니었다. 그 말 뒤에는 무슨 말이 나온지 아시겠죠? 하나님의 은혜라는 게 오늘까지 저를 이렇게 살게 했구나. 그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우리 남북의 성도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 한번 해봅시다. 나온 김에 은혜라는 찬양 우리 반주자 되겠어요? 한번.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 우리 자막 떼어주실래요?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을,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 지나왔던 모든 시간,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멘. 아침에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려 꿈을 꾸는 삶. 뭐가 아니라고요?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눈을 감는 것은 그냥 단순한 기도의 예법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이 시간 골방에 들어가는 마음입니다.
골방 바깥을 보지 않겠다라는 것이 골방에 들어가는 것. 그래서 우리는 눈을 감는 것이 골방에 들어가는 순간입니다. 왜요? 하나님과 원투원 커플 타임을 가지려고요. 하나님만 보며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하나님의 품에 안겨서 하나님과 속삭이는 그 시간이 바로 눈 감고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들, 이 시간 먼저 부족한 강사를 통하여서 들었던 말씀이 주님의 말씀이라고 여겨진다면 그것을 여러분들 이 시간 다시 되새김질해 보십시오. 내가 그동안 부족함이 없는 삶을 원한 것이 아니라 항상 필요한 것을 찾아서 그것을 계속 남들보다 더 많이, 남들보다 더 높이, 남들보다 더 멀리 가려고 애쓰다가 그것을 이루었을 때는 오만과 교만, 자만에 빠졌고, 이루지 못했을 때는 열등감과 낙심 속에 불평과 원망으로 살아서 내 삶에 참된 행복이 없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내 마음에 주님의 말씀으로 듣습니다. 하나님, 당신이 나의 목자이기를 원했지만 다시 원합니다. 내가 이제 결단합니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내 하나님만 된다면 나에게는 부족이 없습니다. 하나님, 내 신앙의 원초적인 자리로 돌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어린아이가 아빠와 엄마하고 같이 어디든 두려움, 불안 없이 가듯이 나도 하나님 아버지 한 분만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어린아이 같은 믿음을 주시옵소서. 여러분들 자신을 두고 그래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번 집회를 통하여 이 시편 23편이 나의 고백이 되고 나의 기도가 되고 나의 찬양이 되어지도록 이 집회에 계속 참여할 수 있도록 여건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믿음도 주시옵소서. 여러분들, 그러면서 우리 온 교회가 한 자리에 모여서 이 말씀을 마음에 담으면서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가 넘치는 우리 어류동 남부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소리내어 같이 우리 한번 3-4분 정도 기도하고 우리 목사님 나올 때까지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 주여, 자비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귀한 날 오전에는 성찬을 받게 하시고 이 오후에는 다시 또 부흥사경회를 통하여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늘렸던 말씀이지만 하나님 아버지여 나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운동력이 있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그동안 굳어져버린 내 영과 혼을 찔러 쪼개어 주시옵소서. 습관화되어 있는 내 몸과 내 온 사지가 주의 말씀의 검으로 하나님 녹여지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나의 이성적인 신앙, 나의 개념적인 신앙, 하나님 아버지여, 이 신앙이 다시 원초적인 신앙으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으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다윗의 이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정말로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는 그 순간 다시 경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감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부족함이 없는 참된 행복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귀한 하나님 성도들과 교회들이 되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이번 5번의 집회를 통하여 하나님 시편 23편이 우리 오류동 남부교회에 하나님 신앙의 리바이벌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귀한 말씀이 되어지도록 복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